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예, 부활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의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항상 여러분 속에서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쉬운 승리를 좋아한다. 쉬운 승리를 좋아한다. 위기 없는 성장, 통증 없는 치료, 십자가 없는 부활을 좋아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요 위기가 있어야 성장도 있고 그 성장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어야 치료가 되고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부활은요 죽음 이후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을 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은 부활신앙이 없던 그들에게는요 엄청난 충격이었고 놀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설렘이고 기쁨과 감격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도록 만들어줍니다. 십자가와 부활은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지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생명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이 둘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죽음은 부활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다시 사는 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다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부활 없는 십자가는요 거기에는 소망도 없습니다. 내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도 상상할 수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십자가는요 저주일 뿐이요 멸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다 흉악한 죄인들이었고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그것은 저주였습니다.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힌들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그 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인물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외에 그 누가 못 박힌다 할지라도 인간의 어떤 죄도 사해 줄 수가, 용서해 줄 수가, 씻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요 빛도 햇빛도 빛을 잃었습니다. 해도 빛을 잃었습니다. 제자들도 낙심이 되어가지고요 모두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할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꿈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제자들에게 절망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요,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했고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빛을 잃었던 해가 다시 빛을 얻었습니다. 제자들도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에 다시 빛을 주었고 그 빛으로 세상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만듭니다. 힘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달려나가서요, 부활을 이야기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사람은요,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생명, 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요, 뜨거운 가슴으로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실망과 좌절로 주저앉아 있었던 이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으니 다시 그들은 힘을 얻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들이 전부 사실이었구나, 그렇게 그들은 또 느낀 거지요. 그때부터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가서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나가서 소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나가가지고 누구에게 전도하든지,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전도하든지,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이야기하든지,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 믿자고 이야기하든지, 길거리에 서서 마이크를 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자고 소리치든지 괜찮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과 용기를 얻고 나가서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그렇게 소리를 친 겁니다. 그들의 증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고 뜨거운 가슴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음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부활을 환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너무 슬퍼한 나머지 그가 무덤 앞에서 예수님 환상을 봤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도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부활을 못 믿는 거지요. 입으로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부활을 못 믿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아무리 많이 이야기하고 크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거기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까지 그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아 있었다, 그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고, 그 후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여지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신기한 일은요, 대단히 신기한 일은, 여러분 두세 사람만 함께 봐도, 두세 사람만 그것을 같이 봐도요, 우리는 확실한 일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만 똑같은 이야기해도요, 사람들은 믿어줍니다. 그래, 나도 봤는데. 누가 이야기하니까 못 믿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나도 봤는데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또 나도 봤는데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나도 봤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믿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봤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죠. 왜요? 믿기 싫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도록 한 겁니다. 그래야만 제자들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꺼번에 그렇게 보여주셨고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보여주신 겁니다.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는 내 손 만져봐라, 내 손 만져봐라, 내 허리춤에 손 한번 넣어봐라, 창자국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가지고 확인까지 시켜주시지요. 그래야 제자들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변증하면서 목격자들의 명단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8절에는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족한 나에게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 나를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목격자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적인 부활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육체적인 부활, 확실한 부활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지요. 고기잡이를 마친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오자 그들에게 아침을 먹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고기와 떡을 내줍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육적인 부활을 제자들의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써 증명해 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이전에도 나타나셨고 또다시 나타나시고 여러 번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의 부활이 사실임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 이 말은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믿는 우리들의 부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부활에서 시작되었다. 십자가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믿는 자들이 생겨날 수도 없고 믿은 들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부활 신앙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가 세워질 이유도 없고 교회가 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성도가 생기게 되었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임인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면요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똑같습니다. 이 세상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생의 종교, 이 세상으로 끝나는 이생의 종교,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죽음의 종교, 무덤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가모니의 제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죽음을 이야기하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자기도 인간이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라. 공자는 죽음에 대해서 묻자 내가 이 땅의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음 이후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요 그 누가 다시 산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아무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그 부활은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효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사람이 다시 산 것은 잠깐 다시 살았다가 조금 더 살다가 죽을 뿐입니다. 한 번 죽을 것, 두 번 죽을 것밖에 아니라는 것이요. 죽음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는 죄인의 다시 살아남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바울의 가정이 나오는데요 19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교회가 능력 있게 되었고 교회가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요 생명을 가졌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리더십의 진실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요 자기 세운 그 리더십의 진실이라는 책에서 교회의 이중성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교회는 거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라고 하는 자체는 이미 거룩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될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지만 이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만 또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야 될 존재. 둘째, 교회는 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린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완전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주님 오실 때 진짜로 완전해지기 때문에. 셋째로, 교회는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뉘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고통스러운 긴장 속에 살고 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우리의 부활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실제적이고 완전한 부활은 맛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미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지만 부활은 내 것이지만 아직 실제적인 부활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요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언제까지나 살 것 같지만 결국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초라한 곳에 묻히든지 백합향기 가득한 양지 바른 언덕에 묻히든지 다 똑같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1,000만 원짜리 관을 쓰든지 10만 원짜리 관을 쓰든지 똑같이 그 관도 썼고요 시체도 썼고 결국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시 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그리스도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모두 영원한 생명의 부활, 기쁨과 감격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생활이 궁핍하고 초라하고 환경이 힘들고 좀 꼬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담대하게 살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곳에 함께하며 예배하는 우리 초등 2부 우리 어린이들 예배를 참 잘 드리네요. 이렇게 이쁜 아이들입니다. 얼마나 저렇게 리액션도 좋고 저렇게 반응도 잘하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여러분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릴 일이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참 힘겨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복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또한 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 다시 사신 걸,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